믿음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산업이 자자손손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집을 다 도와준다고 약속을 옛 언약에 하셨고, 새 언약에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없다라고는 안 하세요. 기도를 하니까 있긴 있는데 조금 있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작정하시고 모든 만민을 이렇게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주면. 예? 축구를 못하는 애들이 축구 시합할 때 하나님 오늘 헛발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못하는 애들만 하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애들은 하나님 오늘 골 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축구를 잘하지 않는 애는 하나님 친구들이 보고 그러는데 헛발질하면 창피당합니다, 헛발질 안 하게 해줘요, 이런 기도는 절대 안 하지요. 자기가 헛발질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많이 잡질 않아요. 기도는 무지 잘하는데 설교가 불편하신 목사님들이 있고요, 설교 성경 공부 잘 시키는데 찬양에 미숙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찬양 못하는 목사님들은 회중 앞에서 혹시나 찬양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찬양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 왜? 그 목사님이 음치시거든. 그러니까 기도랑 말씀 교육 뭐 잘하고 아유 은혜가 넘치고 그래도 뭐 음악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능력이 약하고 우리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게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약해지고 땀 흘려 일하는 게 다 자식 농사 지으려고 땀 흘려 일하지, 누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먼저 일하질 않아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물어봐도. 급한 게 자기 아기를 키우는 게 먼저인 거예요. 대통령을 부자로 살게 하는 것보다 내 아기를 기저귀 갈고 분유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 약값 떼려고 일을 하는 거고, 예? 자기가 일을 해야 회사가 돌아가야, 그래야 직원들이 먹고 사니까 먹고 살려고 일을 먼저는 하지, 남북 통일을 위해서 회사 출근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를 바라보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자자손손 산업이 그 복을 끼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서 지금 현대인들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것은 무엇로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냐?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보면 알아요.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쓸 수 있게 하자 해놓고 그거를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불려나가요. 남의 돈을, 다른 나라 돈을, 다른 회사 돈을. 사채업자가 그거 빨간 딱지 붙일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불려나가요. 이게 뭐예요?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요, 믿음이 있는 자는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니? 이거예요. 교회 나가는 걸로 믿음 측정 안 돼요. 빚을 지지 않고 너 혼자 살아갈 수 있니? 이거예요. 선교사들도 믿음이 없으면은 보험 다 들어놓고 가는 선교사님이 있는가 하면, 보험을 전혀 들지 않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 나는 선교와 구제활동과 말씀 교육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이러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출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 특징이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믿음이 좋지,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인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 믿음이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 선교사들 뽑을 때는 보험을 다 들어야 출국시켜요. 대학생 때 휴학 1년 하고 해외 봉사활동 가서 성경 배포하고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막에서나 고지대에서나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그 성경 배달할 때 대학생들이 제일 잘해요. 근데 대학생들이 믿음이 있냐?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인생으로 소화해서 사도나 선지자처럼 살아본 경험이 없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만 입력된 거예요. 그 믿음이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입력을 시켰어요, 키보드로. 그랬는데 프린터에 출력이 안 돼. 그러면은 중간에 프로세싱이 되든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뭐냐? 예? 예.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그걸 견딜 수 있어야 그 신앙이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될 때는, 신앙이 마음으로 믿어서 이 출력이 될 때는 그걸 즐기게 돼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거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즐겁고 스릴 넘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에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걸 전혀 안 쓰는 선교사님들은 돕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걸 체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으니까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는 선교사님. 여기는요 수박도 없어요, 여기는 참외도 없어요,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수박을 먹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 정탐 여행 갔을 때 꼭 청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웃긴 거는 그날 수박이 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시골 농부가 갑자기 불러요. 수박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게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서 수박이 나왔다 이거예요.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섬마을에서 전도할 때 이게 나타나요 실제. 그런데 그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수박 먹고 싶을 때 청년들이 수박 주세요 이러면은 청년 전도단들이 무전여행 갈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농촌 봉사하고 그러면은 수박 먹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데 수박 줘요. 예.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나옵니다. 진짜. 메뉴대로 나옵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 달라면 아이스크림이 나오고요. 하나님 콩국수 먹고 싶어요. 그러면 콩국수 나와요. 진짜로.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콩국수면 콩국수건 칼국수건 아무거나 먹어라.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너 앞에 있는 차려진 음식을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이게 사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난 칼국수 싫어, 난 콩국수가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돼요. 근데 무엇을 먹을지 맛있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적이긴 다 성경적인데 믿음의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선인은 그렇게 살고 악인은 재물을 쌓아야 돼요, 의인들을 위해.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재산을 많이 쌓을 때 그거를 탓하시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옆집이 부자가 되는데 착하게 살지도 않아. 근데 자꾸만 재산이 잘 되고 늘어나. 그거를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은 원래 재산을 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또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거 못 말려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없어질 때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사는 게 좋은 거지,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이 있어도 후회를 하지 않게 살아야 되고,
재산이 없어져도 없어질 때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없어지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22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22절 읽는 거 어린이들도 읽어요. 근데 이게 내 고백이 되려면은요, 죄 짓고 산 사람 돈 많이 벌죠.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놈들이, 저 나쁜 놈들이 돈을 버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빨갱이한테 접수가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그런 사람들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재물을 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결국은 의인을 위해. 그러면은 의인이 되려고 애를 써야죠. 착한 사람 되려고 해야죠. 선인은 자손한테 좋은 걸 물려주죠, 물질적으로. 그럼 선한 사람 되면 되는 거고, 그럼 상속세 투쟁 본부를 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돈을 쌓죠. 근데 의인은 재산이 없죠. 그때 자기가 의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돈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래요. 불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의인한테 돈을 많이 주셔야죠. 어떻게 죄인한테 돈을 많이 주세요 라고 하면 잠언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잠언서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죄인의 재물은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가서 쌓인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재물 자체가 쌓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은 재물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죄 짓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게 불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믿어.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하나님하고 내 상식의 하나님하고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 다닌 적은 있어도 교회 가서 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는 나는 교회 갔어요. 그 교회를 안 다닌 건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안 돼서 안 다닌 거예요. 친절한 분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 보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영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막 오순절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에게 얘기하시고, 그 죄인들이 그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순절 날이 나중에 돼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신적으로 터치를 하시는 거지, 신적으로 죄인을 터치해서 말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는데 성령을 체험했다. 그거 귀신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경건히 살지 않으면서 성령 체험했다고 뻐기는 사람이 나중에 자살을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허락 안 받고 연애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내 짝으로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부모 허락 없이 교제하다가 불륜관계에 빠지는 청년들, 대학생들 많아요. 모세율법에 여자를 가까이 할 때 그 결정을 그 부모가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쌍놈의 세상법은 눈이 맞으면 그냥 결혼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법이 틀렸다고 오늘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믿는 자가 되고, 세상법이 틀려먹었습니다.
이성을 가까이 할 때는 평생 책임질 경우에만 가까이 하고 허락을 부모님한테 확답을 받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청년 때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자녀보다 자기를 더 그러니까 자녀를 자녀 스스로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인간 중엔 부모님이니까 집안 어르신한테 물어보고,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셔도 부모님 계시고 큰아버지 이모 고모 계시면은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럼 집안 어르신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조카를 위해서 멘토를 해주지 그걸 회방 노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편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예? 이 사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오픈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청년들 젊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준 짝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열대종자인지 추운데 자라는 종자인지 알아봐야 돼. 근데 남자는 열대성이야. 여자는 알래스카야. 그런데 만났어. 안 맞아. 아시겠어요? 아시겠어? 아니 적도에 싱가포르에서 잘 크고 뜨거운 데서 인도네시아에서 잘 크는데 알래스카에 심어봐. 안 자라. 종자가 있는 거예요. 종자가. 감귤이 제주도에 많이 자라는 것은 그 기후가 맞아서 그런 거예요. 감귤이 백두산에 잘 자라면은 이상한 거지. 온도나 토양이나 기후가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요 나무예요. 그래서 그 종자별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보이는 대로 다 좋아하거나 보이는 대로 다 싫어해요. 그 자기 짝에 될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거부할 때 죄를 짓다가 동성 연애자가 되고 게이가 되고 레즈비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 살면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지네가 마음껏 사회를 만들어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들이 다 지네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뭐 통과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요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통과되더라도 나는 에이즈 방지법 때문에 감염법 예방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법, 전염병을 예방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의학협회에서 전 세계에서 동성 연애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전염이 되는 게 에이즈라고 수십 년 동안 지금도 확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병 걸리면 하나님이 천벌 주시니까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랑 살아야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살면 병 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법으로 계속 돌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바뀌어서 정책을 바꾸면 우리는 다 대책이 있어. 정책을 만들어? 그럼 대책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선한 사람이 정치하는 거 봤어요? 가끔 있어요. 예. 예. 다음 주에 정치하시는 분 오실 수 있는데. 예.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선교사님 오시고 저 민경욱 의원 오실 것 같이 얘기를 같아서 예. 부정선거가 되거든. 그러면 부정선거 딱 보면은 부정선거인데 예? 어떻게 그래 도장이 똑같이 생겼어 다. 예? 어떻게 배춧잎이 나와 그게. 그럼 프린터로 안 한 거지. 인쇄기로 찍은 거지 그거. 수작권 거잖아요 그거. 통째로 한 거잖아요. 1년 번호까지 다 맞춰서 세트로 바꿔치기 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짓 하느라고 미루다 세팅 다 되니까 그렇게 통과시킨 게 뻔하잖아요.
통계학자들도 그런 통계는 불가능하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통계를 컴퓨터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컴퓨터가 그거는 저기 조작된 걸로 딱 나옵니다. 자연 경우수가 아니거든. 그럼 딱 알아야지. 배춧잎도 나오고 뭐 이상하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권력자의 빌붙으려고 대법관이라는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 라인을 그쪽으로 섰어요. 좌측에 좌양좌한 사람들한테 쓴 거야. 그러니까 좌측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도 그게 옳다라고 증거를 해야 자기가 살 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누구 뒤에 서야 돼요? 예수님 뒤에 서야 돼요. 예수님 뒤에 서야 돼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착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상속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사회를 만드는 거지, 상속하게 하라 이러면 부작용 나요. 왜냐하면 80%가 상속할 재산도 없거든. 지금 내 집이 없거든. 그러면 20%를 위해서 상속 도와줘라, 상속세 없애라 이러면은 또 부작용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하는 게 아름답게끔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데 힘을 써야 돼. 그러면 착한 선한 사람은 재산 다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부모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재산 다툼 많이 하는 요즘 시기에 법조계에서는 그게 전 재산 분할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크게 재산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뉴욕같이 부자들이 몰려 사는 그 뉴욕주 남부지방법원 같은 데서는 재산, 식구들끼리 재산 소송을 많이 하는데 그것으로 대형 로펌들이 먹고 살아요. 무역건을 성취할 때는 그 무역건에 해당되는 수익만 얻지만 무역업으로 부자 돼서 5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분할해서 세 형제한테, 자식한테 나눠줄 때는 덩어리가 50배나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무역 사건을, 분쟁을 변호할 때보다 이게 50배로 커져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재산 다툼을 시키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잔치가 벌어져서 세기의 재판이다. 이래서 그게 식구끼리 다투게 할 때 부자가 되는 게 로펌이요. 뉴욕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이면 분쟁을 통해 돈을 벌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또 분쟁을 통해 돈을 버시는 착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돌아가면 그거를 구조적인 아킬레스건이 구조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 그거를 의인들, 선인들은 그걸 멀리해야죠. 23절에 가난한 자는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 가난한 사람이요 밭을 경작하죠. 투자금이 없어요. 씨가 얼마나 쌉니까? 10억 한 그루에 10억씩 되는 나무가 있어요. 한 그루에. 근데 그 씨가요 수백 개의 알이, 그 씨앗이 수백 개가요 그게 5만 원이 안 돼요. 10,000원이 안 돼요. 비닐봉다리에. 아주 그러니까 세계적인 비싼 나무 있죠. 희귀종들. 예? 그거 자랄 때. 그게 씨는 그렇게 안. 근데 1년 정도 자라서 어느 정도 묘목이 된 건 비싸요. 씨는 싸요. 씨는 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씨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어요, 뿌려요. 뿌리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뿌리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뿌리는 게. 그 정도로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심는다라고 안 해요. 씨는 너무 작아서 심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두꺼워. 그래서 심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네? 그래서 씨라는 것은 심을 수가 없는 거고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심습니까 하나? 수십억 개를? 수십억 개를 심을 인생 시간이 없어요. 뿌리는 거지. 뿌릴 때 하나님은 너무 많이 풍성하게 은혜 주시려고 바람으로 그냥 흐트러 버린 거예요. 바람으로 그냥.
바람 불게 해서 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농법을 현대 농부들이 몰라서 그러죠. 자연 농법, 트랙터 안 쓰고 경운기 안 쓰고 농약 안 치고 제초제 안 쓰고 비료 안 쓰고 심지어 일도 안 하고 무노동 해가지고 6가지 무로 농사 짓는 법을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연구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무농약, 무비료, 농업 연구한 것만 전국의 모든 식구들 5인 가족이 집마다 다 읽으면요. 사회가 다 망해도 뒷밭에서 자기가 먹을 거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스톱돼요. 믿지 않는 일본 사람한테 그런 지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한테 폐를 안 끼쳐. 그러니까 폐 끼치고 살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립해서 농업을 할까 이거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 안 믿지만 이렇게 예의범절 밝히는 거는 사회적으로 텐션,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절을 바르게 해야 되고 폐 끼치면 안 되고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량 자급자족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한테 배울 게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뭔가 재능을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배워야 되는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아닌 걸로 취급을 해서 일본은 다 원수고 사탄이다. 에? 중국은 우리 편이다. 중국이 우리나라 대부분 쳐들어왔고요. 일본은 임진왜란 때 세게 쳐들어온 거예요. 임진왜란이 더 세게 쳐들어오고 36년 동안 일제 총독부가 들어왔을 때 그 2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2번만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 점령은 2번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중국은요 수도 없이 쳐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바다가 있으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육지니까 맨날 쳐들어오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누구를 사랑하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받아간 게 없어요. 우리나라한테. 주기만 했어요. 근데 왜 미국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 미국이 들어와서 김일성이 다스리고 점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역사를 다 공부하면은 미국처럼 자선 활동 많이 하는 국가가 역사상 처음 나왔다고 돼 있어요. 보통 강대국이요 역사를 공부하면은 강대국이 그걸 약소국을 잡아 빼먹고 약탈을 하고 그러면서 괴롭혀요. 언어가 다른 민족이니까 막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냐? 군사력 패권만 뺏기지 않고 그 나라를 다 점령하니까 영국이 지혜가 없이 그냥 관리비만 많이 들고 대영 제국이 그냥 돈만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그 땅을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지켜주기만 해서 쓸데없이 전 세계 지키는데 돈이 무자비하게 들어가지 말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민족들이 알아서 정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다른 민족을 도와주는 게 자기한테도 유익이다 이래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강대국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럼 미국한테 고마워해야지. 예? 미국 사람도 죄인이고 한국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죄인인데 서로 돕고 살라고 그렇게 강대국이 한 적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거의. 예? 전 세계 패권 다 준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미국을 싫어한다는 게 무엇이냐? 악령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면 꼭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기독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다스렸어요.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독일이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근데
독일은 경건하게 개인 생활은 가리키는데 독일은 정치를 하나님 방식 성경대로 운영하자가 약해요. 근데 그 종교개혁 이후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발달되면서 정치를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발달됐어요. 영국과 미국이.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공부는 독일 사람만큼 많이 안 해요. 미국에서 독일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다 해요. 그 정도로 독일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기후가 안 좋으니까 공부만 해야 돼요. 거긴 독일에선. 근데 공부를 잘하고 물건도 잘 만들고 협동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독일 사람들. 그리고요. 사장한테요. 종업원이 적극 협력하고요. 아주 잘해요. 영국, 프랑스, 미국이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야. 개인이 신앙생활을 갖게 하고 성경이 사회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종교로서 묶어버리니까 독일은 항상 깨져요. 독일은 또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신학을 만드는 그 본산지가 독일이에요. 성경이 정치를 다스리고 성경이 경제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게 신문에 이만큼 나오죠. 부동산은 한 면 나오죠. 부동산 투기할래, 주식 투기할래, 그거예요. 둘 다 웃긴 거예요. 성경에는 부동산을 팔아먹어서 돈으로 남길 수가 없게끔 부동산을 사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부동산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자손이 대대로 살도록 땅을 영영이 현찰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는 현찰을 남기려고 부동산을 웃돈 얹고 파는 거 아니에요. 5년이나 7년 있다가. 그러면은 자손 대대 거기 살아야 되는데 왜 부동산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팔질 않아요. 그리고 사잖아요. 근데 아기를 안 낳고 수요가 늘지 않는데 부동산을 많이 독점하면 이사야서 5장에 저주받는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댔어요. 그러니까 땅을 얻으려면 애부터 낳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이 많아도 부인이 애를 안 낳고 식구가 없고 단두명사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땅을 늘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선지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애를 많이 낳는 수요대로 늙혀가서 해야 되고 애를 큰 집이 많이 낳고 중간 집이 적게 낳고 막내가 하나도 안 낳았다 그러면 애기 낳은 수요대로 재산 분배하라고 돼 있어요. 재산은 애기 수요를 많이 번성케 하는 쪽으로 몰아줘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요하고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 법도 틀린 거고 자본주의 법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토지를 주길 원하세요? 그럼 애부터 낳으세요. 민수기 30장. 애 낳기 싫은 건 왜 그래? 돈이 좋으니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 낳으면 돈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애 낳기 싫어? 그러면 땅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땅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왜 땅을 안 주세요? 에? 사골세만 살아요. 그런데 누가 교회 봉사하면 땅 갖는데요? 오히려 교회 봉사만 하는 레위인들은 땅이 적어. 예배당밖에 없어. 땅을 많이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은요 애를 낳고 키워서 사는 쪽으로 가야지 교회 봉사하는 건 땅을 차지하는 거랑 언약이 직접 연관이 덜 돼 있어요. 분배를 할 때. 그러니까 구약을 잘 보셔야 돼. 착한 사람 돼야 상속이 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상속은 다 나쁘다 하면은 착한 사람 만들기에는 상속을 허락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상속을 반대하는 빨갱이들이
악랄하고 음란한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느 정도 강도대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빨갱이들은 강도대예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공짜로 살자. 그래서 공산주의예요. 한 문만 거짓말하는 거야. 공평히 나누자. 안 그래요. 김일성이 다 갖는 거예요. 저거. 예? 공평히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또 중국 공산당은 한문을 또 바꿔서 공동으로 생산하자. 그래서 생산할 때 산자를 바꿔버렸어. 나누다 분산하다 할 때 산자랑 다르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처음에 백성을 장개석한테서 띄어낼 때 선동하던 그 한문에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고 공산당 국가가 다 가버린. 그러니까 국가산업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요 역사에 없던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신종 변종이 나온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칼 막스와 그 엥겔스 레닌주의랑 다른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저 중국 공산당은. 그러면 어느 게 발전된 거냐? 더 교활한 거냐? 중국 공산당이 훨씬 교활한 겁니다. 이 동구권이 무너질 때요. 공무원들 공산당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백성은 굶는데 왜 공산당만 우리만 먹고 사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학살당할 수 있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나거나 들고 일어나도 공무원들 자체가 공산당이 망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동구권은. 근데 중국 공산당은요 전 세계 카지노 호텔에 투자를 다 하는 이상한 이단이야. 공산당은 카지노 도박장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 호텔 카지노 투자를 다 했어요. 우리나라 영종도에 뭐 파라다이스다 뭐 이런 거 광고 나오죠. 그거 중국 공산당에서 돈 대가지고 도박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소련 공산당 나쁜 놈인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공산당이 재벌 역할을 다 흡수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따라가시면 어떻게 해요? 마르크스한테 속는 것보다 더 속는 거예요, 저거. 김일성은요, 망하게 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정투표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을 속여요. 근데 미국이 많이 사주니까 그게 된 건데, 그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재산을 쌓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형제 중에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재물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나중에 누구를 위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좀 수고 좀 해라. 이래가지고 죄 짓는 사람이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아유 괜찮습니다. 부모님 다 쓰시고 천국 가세요. 오래오래 그런 대신에 오래오래 사세요. 자 학생들 따라해 보세요. 어르신들은 안 하셔도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따라 하시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했어? 학생?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봐야지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그분들이 내가 우리 손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겠다. 이게 삶의 의지가 더 세져요. 자기 건강해야지 하는 삶의 의지보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필요로 할 때 더 건강해서 더 활동해야지 하는 의지가 더 세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존재가 자기를 필요로 할 때 더 건강해져야지. 내가 있지 않으면 제가 슬퍼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한 손자 손녀들이에요. 그러면은 건강이 회복되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수를 하셔서 에이 노인인데 일찍 천국 가야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내가 노인들이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에휴 너희한테 짐 되기 싫다. 일찍 천국 가야지. 그게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손자 손녀들. 할아버지 천국이 좋으셔서 일찍 가고 싶어도요, 나를 위해서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그 어린이에게 복을 주세요. 왜 그러냐? 그 어린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기 때문에. 에휴, 무슨 말이냐, 늙으면 죽어야지. 노인이 그러죠. 그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마음대로 일찍 천국 못 가요. 할아버지 오래 사시게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오래 사셔야 돼요. 이렇게 막 뻗띵겨야 할아버지가 속으로 야, 기분 좋다 오늘. 왜냐하면 오래 살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 어린 것이 있다는 거, 참 기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아들, 딸이 장성해서 돈 많이 버는 것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들이 늙어가는 존재를 좋아한다는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은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녹두리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천국 가실 땐 가시더라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셔야 돼요. 애기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문화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금을 치듯이 적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어린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분부하신 말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줄 알아야 돼. 토스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다른 교회 못 오시게 해요 원래. 예, 그러니까 시골 교회 뭐, 예, 그래서 저기 우리 교회는 다 만석이 안 돼요. 이게 자리가 비어 있고 그래도. 예, 그런데 일단은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돈이 없으면 그냥 자연에 먹을 거 심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망하냐? 불의로. 불의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망하는 거의 97%가 빚을 질 때 그것을 처리를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는요, 가난해서 망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면 흑을 찾아가세요. 흑이 없다고요? 그럼 더 싸구려 땅을 가세요. 그러면 인간이 안 살고 거기 흑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약간 외지로 가면은 흑이 있어요. 인간이 안 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1시간 출근길 좀 고생을 해도 1시간 반 출근해도요, 새벽에 일찍 출근하면 서울 시내 광화문에 가요. 종로에 출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흙이요, 조금만 있어도 거기서 먹을 거 채소 다 먹어요. 예? 그러는데 왜 망하냐 이거예요. 망하는 거 자체가 자기 욕심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 왜 문제냐? 잘 들어보면 빚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빚에 눌리는 거예요. 그럼 왜 빚을 져? 빚을 지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봐요. 빚을 지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다. 빚을 지지 않고 부자 되면 좋아요. 그러나 빚을 지고 부자 될 바에는 빚을 지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크게 축복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보면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집안인지 보시라고. 빚을 지는데 자꾸만 사업이 커져갈수록 빚이 늘어나죠. 그러면 망할 준비를 하고 시집을 가세요. 그 집으로. 망할 준비를 하고 시집 가라고. 그런 집은. 예? 어느 회사도 망하지 않는 회사가 없어요. 때가 차면 다 망해요. 아셔야 돼요. 망할 때가 있다니까. 사람이 죽는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 모든 재산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로 다 귀속이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 기업체 거 다 뺏어가는 날이 오고 한국 재산 적그리스도 국가가 중국 같은 데서 다 먹거나 초강대국이 다 먹는 때가 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다시는 안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어요. 미국이 자원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필리핀이 그렇게 필리핀 국회의원들이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일본에서 해방시키고 필리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걸 다 줬어요. 일본 사람이 필리핀 걸 다 뺏어갔는데.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이 일본 싫어하고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이 이왕이면 미국에 50 몇 번째 주로 가입을 시키자 우리 필리핀을. 이래가지고 전 정치인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미국에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요, 필리핀 죄송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한테 얻어먹을 생각도 없고 필리핀 땅에서 자원을 캘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미국은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지하 자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요, 소련 땅이 지하 자원은 많은데 거긴 추워서 못 살아. 미국 땅은요, 제일 살기 좋은 땅만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포도를 미국에다 심죠. 그럼 미국에서 더 잘 자라요. 그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의 최고 옥토 지역보다 더 좋은 게 미국 땅이에요. 예. 그 정도로 좋은 땅이에요, 미국 땅.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자라잖아. 미국에 심으면 그게 크게 자라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땅도요, 그 비료 치고 농약 쳐가지고 다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 농약 치면 안 된다고 가리키고 다시 가리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거의 선교지라고 봐야 돼요, 지금. 사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농사해서 먹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가난해. 그러면 사업하면서 농사를 곁다리로 지으라는 뜻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 선생님 하는데 먹을 게 없어. 에? 선생님 수입이 없어. 그러면 선생님 계속하면서 심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 때려치고 변호사 때려치고 기업 때려치고 농사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든지 재정이 부족하면 농사를 지으라는 뜻이에요, 이걸. 근데 이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돈에 미쳐버리는 거지. 농사를 지으면요, 생명체하고 이렇게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순해지고 착해집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욕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업체가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밭을 경작해서 욕심을 없애는, 그것을 자연을 벗삼아서 해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초기화. 그래서 가난이 없어지고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농사를 지으라는, 농사 자체가 치유가 된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 빠졌으니까 가난이 온 거예요. 왜 가난을 여호와께서 주세요? 가난하니까 넌 농사나 지어라, 이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가난을 없애려면 그 마음 자체가 가난의 영성, 가난의 사고방식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불의로 인해 탕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지어 부자 되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해 농사지어 100배나 부자 됐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한 해 동안 100배가 됐어요. 재산이 1억이었는데 한 해 동안 100억이 됐단 말이에요. 뭘로? 농사로.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농사의 비밀을 이삭은 알고 있었는데 현대 기독교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가 어떻게 되냐, 1억인데 100억이 되냐 이거예요. 1000만 원인데 10억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창세기에 기록된 것의 비밀은 계시록 끝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농약을 쳐보지 마. 7년 동안. 비료를 화학 비료를 7년 동안 펴보지 마. 잡초를 그냥 자라게 놔둬요. 경운기 무거운 걸 굴리면 안 돼. 땅이 단단해져요. 그러면 안 돼. 경운기나 트랙터가 가면은 아주 땅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 근데 왜 트랙터를 그거를 굴려요? 그러니까 심으려고 트랙터로 심으려고 그랬다. 심지 말고 얹으라는 거예요. 토마토를 심지 말고 얹으래요. 50년 이상 자연농법 하신 분이. 그러니까 땅에다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땅에다 꽂지 말고 얹으라는 거예요. 얹으라는 거. 씨를 심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뿌리가 세지는데 심어버리면 뿌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50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지무지 유명해져서 전라도 경상도 뭐 전국에서 와요. 그걸 배우려고. 조항규 장로님이 그거 하실 때. 그래서 내가 음성 충북 가가지고 그 시골 폐교에서 나도 합숙 훈련하고 배웠어요. 그러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어디가 아픈지 그걸 다 알아내더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이게 포도나무가 병든대요. 그러니까 농부가 욕심이 없으면 얘가 잘 자라고, 농부가 욕심이 있으면 얘가 확 찌그러진대요. 그러니까 식물이 사람 마음을 읽어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믿겠어? 이걸 누가 믿겠어? 희성농원이라고 있어요. 전라북도 고창에, 순창인가 고창인가. 한 그루의 포도에서 4,500송이가 열리는 거예요. 그 기네스북에 오르는 게 전라북도에 있어요. 근데 그분도 얘기하길,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걸 자르고 열매를 맺으면 더 잘 맺도록 도와주는데 포도나무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필요로 하는 걸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농업 박사들이 모르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식물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영성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흙에서 났으니 흙을 가까이 하면은 그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심령 많이 상하신 목사님이 목수하고 농업하시면서 이게 치유가 돼요, 다. 땀 흘리고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이 측량하고 또 농사 짓고 이러면 치유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제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는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누굴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 가족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오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잘 돼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거를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해서 빛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빛에 억눌리게끔 그 심리 구조가 들어간 거예요. 24절. 오늘 사실은 본문이 24절인데. 소다를, 회초리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1324. 나는 이 번호를 외워. 내 옛날 차 번호판이 1324였는데 13장 24절.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셨는데 아기가 몸에서 나왔죠. 그러면 그 아기가 잘못할 때 경찰, 판사, 검사의 권위를 부모한테는 주신 거예요. 부모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 불러서 돌로 사형 집행하는 권한까지 주셨는데 뺏긴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판사만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해요. 법조인들은 계속 판사만 죽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국가 권력자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자기 가족을 청부살인업자가 죽이면 따라가서 그 청부살인업자를 돌로 쳐 죽여도 하늘나라에서 죄가 없어요. 그 사람. 여성을 성폭행하는 나쁜 놈이 있죠? 그러면 성폭행 당한 집안 식구가 가서 자기 여동생 원수를 갚아서 죽였어요. 하늘나라 가서 죄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가리키면은 회개할 게 많아요. 정치인들이. 니네가 부모만큼 사랑하냐 이거예요. 애기를. 유치원생들 이렇게 초달을 하고 회초리 치면은 인권 운동 변호사들이 고발을 해서 자기가 부모보다 더 착하게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 운동을 해서 돈을 노리고 그걸 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돈 벌어서 유치원생 먹여서 키우시는 부모하고 누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니까 그거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 공경을 가리켜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지. 부모 공경을 부인하고 이거를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부모 공경이라는 이 윤리가 없어지면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멸망을. 인간이 선택을 한 거예요. 죽으려고. 여호와는 선택하라. 사망과 생명과 복과 화 중에 너희는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니네는 결정해라 이거예요. 근데 빨갱이들이 야 그런 거 없어. 국회의원들이 만든 게 진리야. 이게 역사가 순환됩니다. 수천 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 학자들이 소피스트 지혜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해서 다수결로 안건이 통과되면 그게 진리다라고 그 당시에 항상 가르쳤어요. 진리는 뭐냐? 토론을 해서 도출되는 결론이 진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아냐? 토론을 할 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토론을 해서 진리를 잉태할 자는 누구냐? 그러면 지혜로운 소피스트들. 소피 이러면 소변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어로 지혜로운 사람을 소피스트 이랬어요. 근데 그 소피스트 지혜자들을 철학자라고 했어요. 철자는 현명할 철자예요. 쇳덩어리 철이 아니고. 그러니까 철학자는 지혜자들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철학을 전공한 철학 박사학위가 모인 게 아니고 모든 똑똑이 다 모여 이런 거예요. 모든 똑똑이 다 모여 이런 거예요. 철학 전공을 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다스려야 된다. 플라톤이 얘기할 때는 그 철학자는 철학 전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이 지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배운 적이 없는데 알아내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시대 때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죠. 그 경희대 한의대 다녀가지고 한의학을 배워서 이렇게 진맥을 짓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의사 선생님 중에요. 얼굴을 딱 보면은 처방이 딱 떠올라서 그거 딱 먹이면은 그냥 병이 뭔 줄 알고 그냥 아는 그 타고난 의사가 있어요. 굉장히 희귀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육으로 안 돼요. 그 사람의 영 자체가 사람을 읽어가지고 스캐닝해가지고 알아내는 거니까. 그게 진짜 의사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의사예요. 근데 그 본능적으로 그걸 고치는 사람은 부작용이 없어요. 또 부작용이 없어. 그리고 한번 스캔해서 이 사람 뭐가 부족해 이러면은 돈도 안 들어.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한약 쪄주면서 돈 엄청 받아내지만 이거를 스캐닝하는 건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나? 용하시네요. 이름도 어떻게 용하다고 그래. 천사 같다고 해야지. 용대가리 같다고 그러면은 좀 그러잖아요. 예? 아이고 하나님이신가? 천사인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말을 할 때 용하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는데 그런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 업계를 평정을 하는 사람을 소피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책을 읽고 이 연구를 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이 말하면 찍소리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설득을 해서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서 얘기할 때 직접 민주주의가 돼서 거기서 사람들 과반수를 물어서 억셉트가 되면은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국가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유사하게 하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직접 민주주의 하느라고 동네 자꾸만 부르잖아.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이 그거 귀찮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뭐 마을의 입구에 그 팻말 달까 말까 뭐 그걸 투표하자는 거예요. 알아서 해, 알아서 좀.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를 본받자. 스위스 사람은 다 국민들이 알아서 하고 그걸 동네 아줌마들이 다 하고 그런단다. 예? 그러니까 이태리가 그런 거예요. 이태리도 근데 불편하게 사는 거고 스위스도 그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동네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따로 사는데 가족끼리 결정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모이면은 처음에는 시어머니다 뭐다 그러니까 3, 4명, 4, 5명 이렇게 살면은 눈치 보여요. 근데 10명이 넘으면 눈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눈치가 안 본다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식구가 모이면 모일수록 여자 한 명이 가중되는 그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근데 그래서 한 20명이 넘게 모이잖아요. 가족 공동체로. 그럼 원수도 없어져. 식구가 복잡하니까 원수가 묻혀버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야 인간관계를 극복하는데 생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키우고 그래서 성욕과 애정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더럽다 이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온 시다바를 자기가 안고 사는 거예요. 성을 사용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성을 사용할 때는 아기를 자손을 낳고 잘 키우는데 그게 집중이 되고 어린 자녀, 무능하고 약한 존재를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노인 건강도 그게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거든요. 아기들이. 그러면은 그게 아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필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애들을 많이 낳을 때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이렇게 모여 살면 어떻게 돼요? 토지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를 점령한 건 절대 돈으로 바꾸질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폭등하는 원리는 인구가 많아지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고 인구가 이주를 하면 그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지 말고 애를 그냥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서 도시를 만들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를 만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피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뇨기과 가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애를 못 낳게 그걸 나팔관을 묶고 정관을 묶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못 만드는 부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악이라요. 목사님들이 정관을 묶어버린다니까 그게 죄악인 거예요. 그게 죄악인 거예요. 그렇게 섹스하고 싶어요? 애기 안 낳으면서 그렇게 섹스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제 이설교 듣고 많은 목사님이 다시 그거를 원상복구 하셔야 돼. 애기 아빠 중에 애기를 못 낳게 자기를 불구로 다 묶었어. 아들 하나만, 딸 하나만. 근데 첫 번째 딸이 낳았어.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제 하나 낳았으니까 딸만 키우면 돼. 이러고는 싹 묶어버려요. 딸 바보 아빠 아시죠? 딸 하나 낳으니까 막 미치는 거야. 귀여운 예쁜 딸 낳았다고. 이제 애 안 낳아도 돼. 이 애기 하나만 사랑하고 난 살 거야. 이 애기를 위해 난 죽어버려도 괜찮아.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그게 틀리게 사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터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은 더럽고 더럽다라고 하면은 그거 결혼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자녀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은 어떻게 와요? 그들에게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복이 오면은 첫 번째 증세가 뭐예요? 재산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예가 아니라고요. 복이 오면 뭐부터 생겨? 애기부터 생겨. 애기부터. 그러니까 결혼식 가면 축복해 주세요.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느 결혼식 갔더니 아이고 저기 왜 결혼해서 사서 고생하려고 그러냐. 그를 잘못 사는 거예요. 예? 결혼식 가면은 그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 초다를 아유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애가 귀해가지고 야단을 치기가 좀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는 너무 귀해서.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시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 아유 그래서 내가 아유 참아야지. 이게 뭐냐면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미워하는 인간은 초달을 못해요. 실제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기 아유 내 새끼 그냥 왼수다 왼수. 요런 사람들은 초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극기하는 사람만 애들 잘 되라고 회초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꼭 애들 잘못하게 하면 매 맞는 자리를 딱 정하시고요. 방석을 하나 딱 오고 일로 방석에 올라와. 종아리 걷어. 요래 가지고 공식적으로 때리셔야지 애가 자기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알지. 뭐 잘못하면 어퍼컷 날리고 막 이러면은 애가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할 때 막 라이트 훅 어퍼컷 막 이렇게 때리면은 애가 자초지정을 몰라. 자기가 잘못한 건 다 까먹고 두드려 맞은 것만 생각을 해. 그리고 깡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했으면 애를 사랑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 대법원 심판보다 더 엄숙한 거예요. 야 여기 방석 위에 올라와. 너 종아리 걷어. 그게 대법원 사형 언도보다 무서운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교조 애들이, 교사들이 부모가 회초리 치면 경찰에 폭력배로 고발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그럴 때 여러분 북한에서 예배드리면 고발해라, 보위부가 잡아가도록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면 잡아가게 고발해라 이럴 때 고발하는 성도 없어요. 북한에. 남한에 부모님이 야단치죠. 초달이라고 그랬어요. 회초리. 여기서 어퍼컷이라고 안 돼 있어요. 어퍼컷을 참아 못하는 자는 이거 없어요. 초달이에요. 이거 회초리란 말이에요. 회초리. 회초리는 공적인 거예요. 얇은 거. 또 너무 튼튼하면 이렇게 좀 짝대기. 그래가지고 요놈 왜 이렇게 어린 동생 쥐어 패냐? 너 맞아야겠다. 왜 3살짜리 괴롭히니? 너 7살인데.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야단을. 그리고 10몇 살짜리는 죄 안 집니까? 너 누가 야동을 돌려보래? 이래가지고 그 야단 쳐야 돼. 근데 판사들이요, 지가 징벌하는 건 합법이고 부모가 하는 거는 합법이 아니래. 쌍놈의 판사 새끼들이요. 쌍놈의 판사 새끼들이요. 예? 판사는요 감옥에 쳐넣고 옷 벗고 나서 변호사로 해서 내가 널 감옥에 넣지 않아줄게 라고 영업을 양쪽으로 뛰게 돼 있어요. 인권 해야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인권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명예와 권력을 얻을 때는 수입료를 거절하고 인권에서 명예와 권력과 이 정치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은 공짜인데
세상 국가의 사랑은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고발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고, 제 얘기는 믿음이 있으면 판사를 정죄하고 검사를 정죄하고 너희 부모님 공경 좀 해봐. 판검사들아, 너희 부모님이 회초리 쳤으니까 니네가 깡패 안 되고 판검사 된 거야. 니네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너희 부모님 덕이야. 경찰 아저씨 의로운 사람 된 건 다 경찰 부모님들이 죄를 멀리하게 해서 죄인들 잡아넣는 정의의 경찰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경찰대학 누가 들어가게 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으니까 깡패 안 되고 깡패 반대인 경찰이 된 거지. 부모님이 다 키운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러면은 그거를 판검사 틀려먹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부모님들이 판검사인데 질질대요?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갈 정도로 애들이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판검사 저거 틀렸다라고 초등학생들이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판사 틀렸어. 6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맞아요. 판사 틀렸어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우리 엄마가 나 회초리 친 거 내가 잘못한 거고 우리 엄마가 맞고요. 판사 국회의원 틀렸어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자, 어린이 따라하세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그거 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나쁜 놈이니까 맞았다고 해야지. 에? 나를 안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초리를 피하려고 하는 놈은 꼭 깡패 앞에 가서 굴복을 해요. 회초리를 피하는 놈들은 꼭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주먹에 맞지 않으려고, 회초리 맞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훔쳐오고, 그 회초리 맞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세요? 애들이? 그러니까 사기꾼 되는 거예요 다. 회초리 맞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너 세대 맞을래? 30대 맞을래? 그러면은 선택을 할 때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회개를 하면은 부모님이 어퍼컷을 날리지 않아요. 예? 회초리를 때리시는 분은 절제를 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술 먹고 깡패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모든 인류는 이런 본성을 갖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보세요. 결혼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그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법하고 다르게 결혼을 금지시키는 국가법을 만들어. 그러면은 그 나라가 살 것 같아요? 결혼을 금지하는 정치는 다 살육을 당해요. 왜냐하면 자녀를 먹이지 마, 너의 자녀를 먹이지 마 라고 하면은, 그렇게 명하는 정치인은 죽임을 당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할머님이 손녀 데리고 오셨어요. 교회에. 예를 들어 보자 이거예요. 박원순이가 마스크 손주들 씌워야 돼. 할머니는 그런 권한 없고 저항할 수 없어. 손자도 저항할 수 없어.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마스크 무조건 써야 돼. 이렇게 할 때 손녀가, 할머니 나 갑갑해요. 그래? 그럼 숨 쉬어라. 그리고 마스크를 내려줘요. 인간이 숨 쉬는 것을 타인한테 허락받고 쉬는 것 자체가 악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들어서 전염병 옮기시는 분은 오시면 안 되지만 다 건강해요. 건강해요. 아픈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숨 쉬지 마. 숨 중에 30%는 산소를 공급 제한하세요. 이게 마스크예요.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숨을 산소 공급 30%를 환자가 전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도 야외에서, 광화문에서, 에? 마스크를 써라. 설악산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도 있어요. 미쳤어 정말. 설악산에서 마스크 쓴다니까.
거기 왜 갔어 그러면은? 공기 마시러 가지 않았으면. 그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라 정치인이 명령했으니까 설악산 한복판에서. 그 자체가 불법인데 마주 오시는 행인한테 혹시 불편해할까 봐 써주는 거지. 자기가 이거를 안 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이런 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경 썼는데 안경 쓰지 마라고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할 때 개돼지처럼 발발거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교조가 뭐라고 할 때 니네가 틀렸어. 우리 엄마가 맞아. 우리 아빠가 맞아. 내가 잘못한 건데 니네가 왜 나 잘못한 거 교정하시는데 우리 엄마보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지랄이야 라고 쌍욕을 할 만한데 학생들은 지랄이라는 소리 하지 마셔. 아니 자기 엄마 아빠를 잡아가겠다고. 그게 개자식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자기가 벌해주겠다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 벌해주세요. 그런 놈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엄마 아빠 부모를 모독하면 죽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하면서 고르반 설교 나갈 때 고르반 설교 직전에 하신 말씀은 엄마 아빠 모독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깡패들도 엄마 아빠 욕하죠. 상대 깡패. 그럼 칼 들고 나와요. 깡패들이 왜 상대방 깡패 엄마 아빠 욕을 못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욕했어? 너 오늘 죽어. 이러면서 감옥 들어가더라도 유치장 가더라도 죽인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욕하는 거 아닌 거예요. 왜? 인간은 모두 다 저거 죽이고 싶다라는 분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고발하라고 김일성이가 시켰다고 김일성 말 들어요? 주사파는요 잡아다가 다 능지처참해야 돼요. 딴 거 아니에요. 뭐 좌파다 우파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에게서 가출하도록 권한을 주자. 이거는 부모와 자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는 좌파가 아니라도 쏴 죽여야 돼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이게 법이라고요. 종교적으로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예. 왜 생활적으로 신앙을 가져야 돼요? 25절 보세요. 의인은 어떻게 해요? 포식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배불리 먹는다. 포식이에요. 배가 부르도록 먹는다. 한문으로 포식이에요. 의롭게 살죠.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지금까지 역사였고, 악마의 가르침은 뭐였냐? 의롭게 살면 고생한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일부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착한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옆에 사람 괴롭히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은 경제 문제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믿으셔야 돼요. 경제 문제가 있으면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셔서 경제 문제가 없어지게 해야지.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는 재벌한테 자기 돈을 도와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재벌한테 돈을 빌려줄 만큼 재벌이 돈이 없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분은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기성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일하는데 내 재산을 갖다 넣지 않아요. 자기 일하는 게 잘 되도록 자기 사업에다 그거를 발전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자기 일과 무관한데 거기다 왜 투자를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사는데 왜 알래스카에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사시는 분은 알래스카가 자기의 본토이면은 알래스카에 투자를 해야지 왜 아프리카에 투자를 다 하냐 이거예요. 이 경제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의로운 사람은 이 잠언 말씀대로 비즈니스를 해요. 이게 성경에 공식화된 비즈니스 사업서예요. 사업 성공서라고요. 그러니까 카네기 책, 록펠러 책 이런 거 읽는 거 아니에요. 이 잠언만 읽으면 사업을, 정치를 솔로몬보다 잘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류 중에 정치나 경제를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자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 세상 권력과 돈에 취해버렸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늙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지혜 있으면 된다. 더 지혜 있으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성을 못 이기는 상태에서 지혜를 더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복을 받도록만 주시는 거지, 지혜를 받아가지고 교만 방자하면요 지옥 가거든. 그러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가면 지옥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하버드 가면은 지옥 간다는 소리가 있고요. 내가요 성경에서 읽는 죄 중에 어떤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이 한 번도 용서를 안 한 죄가 있대요. 그게 교만죄래요. 근데 젊어서 교만한 건 돈이 아니에요. 성적이에요. 자기가 공부 잘하죠. 그럼 교만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가서 명문대 갔어요. 그럼 미팅을 할 때 다른 대학보다 명문대 남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명문대 남학생들이 술 처먹는 놈들이 직접 얘기한 거 내가 들은 거예요. 네? 여자들이 많으니까 저 여자 고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부인을 소중히 여기고 여자를 멀리하고 하나님에 헌신하고 그런 남자 안 나온다니까. 여자가 줄을 서는데 그러면은 자기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도 너무 많으면 저주고요. 권력도 너무 많으면 저주고요. 학력도 너무 높으면 저주인 거예요. 그릇대로 받아야 되는 거 그릇대로. 그러니까 옆에 거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옆에 거 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인은요, 의롭게 살면요, 경제 문제 없어집니다. 악인의 배는요, 줄여. 다이어트 하시는 분 혹시 자기가 악한지 한번 생각하고 다이어트 해보셔. 자기가 혹시 악한 여자라서 악한 거 회개 안 하고 예뻐지려고 하는지. 악한 사람은 미녀가 많아요. 아시겠어? 장꾸러기 중에 미녀도 있지만 미녀는 장꾸러기. 그렇지만 악한 여자가 악랄한 여자인데 그 국가를 휘두르려면 뭔가 어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여자인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자는 못생긴 여자가 아니고 예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자가 나라를 말아먹어요. 예쁜 여자가 나라를 말아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제외. 예? 예. 그러나 또 알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지. 그러니까 자기가 다이어트를 할 때 자기가 악한 사람인데 다이어트 줄이는지 한번 알아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22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이게 자녀와 손주들에게, 손녀들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재물 쌓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말하시면 전능자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구 화상이냐 이러면 동전의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가이사의 그림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주어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통제권은 권력자가 쥐락펴락하게 허락하셨죠. 그러면 돈을 좋아하면 여러분은 누구 종이 돼요? 권력자 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 거예요? 국가 원수 거예요? 국가 원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 여러분은 권력자 밑에 노예인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돈을 좋아해서 빚을 지죠. 빚을 지는 순간 여러분은 재벌이고 뭐건 간에 권력자의 노예가 돼서 영적으로 아무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님들 있죠.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예배당 짓죠. 영권 다 없어지고요. 몸 망가지고요. 남의 병 고치면서 지 병 다 고치는데 수십 가지 질병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병 고친대요. 그거는 영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영성이 은행 빚을 이용해서 살 때부터 영성이 탁월해지는 경우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녀한테 막 승질내고 화를 안 풀고 자죠. 그러면 아침에 꿈에서 하나님이 날 야단치십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지 내 영성이 회복이 돼요. 조그만 거 하나도 핀트가 나가면 하나님이 잠자리에서 꿈꿀 때 야단쳐서 어린아이한테 미안하다 이러고 달래줘야지 내 영성이 회복돼서 교회에 출근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죄예요, 큰 죄. 큰 죄를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저기를 해요? 노예가 된다니까. 빚을 진 자는 빚을 꿔준 자의 노예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 사채업자들의 노예가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영권이 있어요? 영권이 없으니까 교인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 많아야 설교가 잘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설교는 금식할 때 더 잘 나와요. 설교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더 잘 나오는 거예요. 헌금이 많이 들어올 때 그 주에 더 설교가 잘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이 수입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를 회개하고 그걸 돌이킬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은 가난한데도 빚을 안 질려고 몸부림칠 때 적은 능력 갖고 내 말을 버리지 않는구나. 필라델피아 교회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축복 받는 거예요. 네 앞에 내가 문을 열면은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끔 마귀의 세력이 너희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게 하리라. 적은 능력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돼. 빚을 지지 않고 살아야지. 사골세를 살아도 열심히 살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 재정이 어려울까? 아 그렇다. 자기 부모님한테 감사 표현을 안 하고, 아 그렇다. 어린이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를 안 하는구나. 세상 교육에 던져놓았구나. 아 그렇다. 내 아기를 키우지 않고 내가 맞벌이를 하는구나. 남편이 수백만 원 벌어오면 아기가 엄마를 자꾸 울면은 그거를 직업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기가 아빠 안 찾고 엄마 찾거든. 그러면 엄마가 아유 이거 돈보다 아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고 직장 내려놓는 거는요. 그게 엄마가 정상이라 그런 거예요. 돈이 중요해, 아기가 중요해. 아기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기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려우면은 맞벌이를 하세요. 그러나 남편이 돈을 넉넉히 벌면은 좀 부족하더라도 집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악마는 파출부한다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파출부가 아니야. 내가 이걸 집을 다스리는 거야. 내가 부인이고 내가 엄마야. 그러니까 이 집은 내 거야. 우리 집 잘 되게 해야 돼. 그리고 그 가게 경영하듯이 내 집도 비즈니스인 거예요. 집안에 들어온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체력이 부족하세요? 일꾼 남종과 여종을 들여 일들을 배당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 직원은 고용하는데 왜 몸이 약한 산모들한테 가사 도우미 왜 도우지 못하게 해요? 아니 직원들도 채용하잖아. 그럼 집에서 아브라함이 여종들을 고용해요, 안 해요? 하죠. 집안에 가사 도우미 드리는 거는 남편이 돈 많이 들면 부인 위해서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라고요. 존심 상한다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아기를 낳는데 몸이 약해요. 나를 좀 도와주시면 재정을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일시키고 자기는 애를 보면서 집안을 어떻게 경영할지 작전을 짜야지.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계속 남편도 사장님 밑에, 여자도 회장님 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밤 11시에 오는 거예요. 애들 종일 유치원 보내고. 그 저주받은 집이에요. 그거. 돈에 미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돈에 미쳐 있으니까. 돈에 미쳐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밤 11시에 아기를 왜 찾으러 가요? 그걸. 미친 거지 그게. 그게 돈에 미친 거지. 그러니까 가난할 때만 맞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것에 맞춰서 사는 것 자체가 부부가 융합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사장한테 돈을 받는데 여자는 더 부자인 회장한테 돈을 받아. 그럼 여자는요, 자기의 돈 주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여자는. 그러니까 남편 말엔 토시를 탁탁 걸면서 회장님 하면은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바쳐서. 그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유부녀들인 거예요. 간음은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틱틱대고 남편이 돈 못 벌어올 때 함부로 하고 잘 벌어오면 잘해줘요. 그런데 항상 회장님한테 마음 중심 다해서 잘해요. 그러다가 내연의 처가 되는 거예요. 유부녀가. 영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남자는 절대 다른 남자 수종 드는 여자로 자기 마누라 붙이질 않아요. 쓰레기 청소부를 하는 게 깨끗하다니까 남의 남자 이렇게 막 개인 속옷 배달하고. 그러니까 박원순이 시다 뛴 분은 참 불쌍한 거예요. 속옷 배달하다가 거기서 성폭행 당했다며. 서울시장 업무실에서. 예? 그게 불행한 여자죠. 서울시청 화장실 청소하는 게 더 낫지. 예? 왜 남의 유부남 저 속옷을 갖다 챙겨줘 욕실에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 예? 근데 남자는요, 마누라가 절대 복종을 안 하는데 절대 복종하는 여자가 직장에 나타나면 거기 끌리게 돼요? 안 돼요? 끌린다니까. 절대 복종. 돈 때문에 절대 복종하면 그 남자 죄성이 있는 걸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가 죽었어. 여자가 과부가 됐는데 아기가 5명 낳고 남자가 죽었어. 아빠가. 엄마가 직장을 얻는 게 아니에요. 5명을 케어만 하는 거예요. 돈은 이모 댁에서 고모 댁에서 큰아버지 댁에서 외삼촌 댁에서 그 과부를, 자기 집안의 과부를 돌보라고 돼 있어요. 자기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재수 씨가 아기 5명 키우면 재수 씨 직장 나가지 마세요. 우리 형제들하고 재수 씨 형제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아기 아빠 살았을 때처럼 생활비 대줄 테니까 애들 다 대학까지 다 보내세요. 이게 믿음의 집안인 거예요. 과부가 불의의 사고로 발생을 해도 직장 가게 하면 안 되고 애를 많이 낳고 애를 계속 키우게 하고 직업 일선 못 나가게 하고 은행에다 저축할 돈 집안 과부한테 주라 이거예요. 미쳤어. 보험회사에 보험 막 떡을 쳐. 그리고 과부가 되면 요즘 여성평등 시대라 직장 얻으세요. 그리고 애들은 어디다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깡패가 다스려. 그러니까 코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코치를. 제 설교를 누가 믿겠어요. 유명하지도 않는데 제 설교를 누가 믿겠어요. 근데 내 설교는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명하셨고 이거 율법을 즐거워하십니까? 이게 들을 때 즐겁습니까? 즐거워서 이게 계속 있으면 여러분 복을 받아서 그 증세가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이거 즐겁질 않아요. 이거 들을 때.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은 이게 싫어.
그러면 싫으면 회개를 하라 이거예요. 당신이 잘못됐다고. 남자가 여자한테 충성을 할 때는요, 남자 역할을 부인이 하지 않을 때 목숨 바쳐서 하는 거예요. 남편 역할을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면 남자가 목숨 바쳐, 그리스도가 교회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여자는 남편이 벌어오는 걸 이용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건데, 남편하고 똑같이 하면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중에 부인 일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 이게 구약 율법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게 회개가 안 돼.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계명을 이 옳다라고는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이 없는 자예요. 율법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이거 중심으로 회개를 할 때, 신약 성경 없을 때 침례를 받죠. 침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다 회개하고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중에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판검사가 틀려먹게 하는 거를 야단치면서 자기 회개한 걸 나타내야 그 사람이 회개한 거지. 부모의 징계권을 뺏어가고 판사가 하겠다. 그거요, 판사 옷 벗고요, 변호사 하면서 부모 후려쳐가지고 돈 빼내는 거예요. 법조인들은요, 부모 사랑 못 따라가요. 법조인 왜 하는 줄 알아요? 권력, 여의도 진출해서 권력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니까 표심이 안 와. 그러니까 표심을 받으려면 자기가 인권 해가지고 자기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니까, 착한 사람 포장을 할 때는 부모 권한을 자기가 뒤집어 쓰면서 백성들이요, 내가 부모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절반은 김일성 아바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가족한테 맡기면 다 끝나는 건데 가족한테 못 맡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권 정치인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게 김일성이요. 남한에 있는 김일성들이요. 부모한테 다 맡기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져요. 저 왜 설칩니까, 쟤네들? 부모보다 그 더 챙깁니까? 데모를 할까봐 무서우니까 입을 막으려고 마스크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애기들 먹이지 말래, 교회에서. 그 명령할 자격이 없어.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은 자기가 먹을지 안 먹을지 교회에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서울시장이 명령하고 국무총리 세균 아저씨가 명령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사는 거예요. 에? 세균이 뭔데 국민 보고 먹어라 말아라요. 성인이면 자기가 결정할 것이요, 애기는 부모가 결정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또 목사한테 명령해서 굶기라고 명령을 하냐 이거요. 목사가 여러분을 굶길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식사 제공을 하지 않게 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권한이 목사한테 있는 줄 이 개자식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원순, 이재명, 정세균, 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이거 먹는 거, 숨 쉬는 거는요, 부모한테 맡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맡금, 가족이 알아서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숨 쉬고 밥을 먹는 거, 숨을 들이키고 밥을 먹는 거는 가족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가족이. 가족 권한을 뺏으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목사가 뭔데 숨 쉬고 밥 먹는 거를 간섭을 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미친놈들이야. 그러니까 독재자한테 미쳐 있으니까 목사 보고 교인한테 독재를 하라는 거예요. 미친 나쁜 놈의 새끼들. 네? 예배도요, 목사가 오라 말라 명령할 수 없어요. 나쁜 놈의 목사들이 예배 오는 교인들한테 예배당 오지 마세요, 전화질하고 자빠라졌어. 예배는 예배자가 결정해서 자기 두 발로 결정해서 오는 거예요. 찬송하려고 오는 사람 못 오게 할 권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싶은데 그 찬송을 못하게 할 권리가 목사한테 없다니까. 예배당은 찬송하려고 지은 거예요. 찬송을 못하게 하려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 없다니까요. 찬송은 하나님 자녀가 직접 아빠한테 하는 거라 목사가 찬송 오늘 패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오면은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 이 정치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왕이 아닌 것들이 명령하는 거에 거부를 반응을 하시라 이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아기들에 대해서 부모한테 정권을 맡기시고 심판 때 부모한테 책임 물으시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 받으려고 겁도 없이 부모 권한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합니까?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를 깨면요 천벌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서로 가까워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 시대에 악마의 나라는 부모랑 자식을 찢어놓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예요. 그게 악마의 소리인 거예요. 악마의 소리. 돈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찢어지는 거지. 찢어지는 거지. 부모한테 마음이 안 가는 거지. 악마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예? 종교기관에 미쳐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 불교인보다 나쁜 놈이에요. 종교기관에 미쳐가지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예요? 지옥 가는 불신자보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시라 이거예요.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찬송을 드리고 싶어서 옵니까?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려고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배우려고 들으려고 말씀 공부하려고 옵니까? 아니면 외로우니까 친구 사귀려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단이 설쳐되는 거는 하나님보다 교회 모임을 더 중시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 설쳐되는 거예요. 예. 신천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이단 교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그 단체를 좋아하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우리 교회 얘기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다른 교회 잘 다니시도록 전도를 잘 하려면 여러분 부모님들 다니시는 교회 먼저 홍보를 해드리고 그 교회 좋습니다. 죄가 있어도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 왜? 불신자는 큰 죄인이요. 교회 다니고 효도해 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져도 적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불신자는 거룩한 교회로 보여요. 교회를 30년 이상 다니면 교회 죄가 눈에 들어오지만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교회가 나쁜지 몰라요. 가면 다 좋다고 그래요.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도 하고 삼촌 다니시는 교회도 홍보하고 예수님만 딱 전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다른 교회 하셔도 다 같은 교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약 헌금을 맡기려면 그 사람 발 앞에 맡기고 그 사람이 은행 통장에 입금을 안 해서 얼마가 헌금이 거치는지 감사 자료가 발생을 안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해야지 저 목사 믿어. 그래서 얼마 개수가 됐어. 다 돈을 세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쉬는 것 자체가 거룩한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어요? 얼굴에 똥을 칠해버리고 싶어 난. 이게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얼굴에 그냥 사과 파이를 뭉개주고 싶어 그냥. 예? 여러분 1,000원짜리도 극빈자가 낸 1,000원은 큰 돈이고 재벌이 1,000원짜리 내면 하찮은 돈이 낸 거예요. 헌금이. 그거를 왜 세냐 이거예요. 세도 그 액수가 아니거든. 근데 왜 액수를 알라고 그래야. 그리고
그 교회가 헌금을 거두면 왜 이자놀이하는 고리대금 업체인 금융기관에다 입금을 하냐 이거요. 특별히 작정 헌금이 있거나 교회 건축 헌금이나 이런 게 작정이 있으면은 넣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다 최소한 한 달 안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 자금이 아니면. 근데 왜 그거를 은행에 집어넣는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까? 은행이 뭐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은행에다 계속 집어넣는데 교회 재산을 계속 모으는 교회에 헌금하는 건 죄를 지으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예 거지한테 주든지 미자리 농촌교회 보내는 게 낫고, 미자리 교회 내면은 그냥 운영하고 다 없어져요. 은행에 안 가. 그러면 이자놀이 사채업에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종잣돈 안 쓰잖아. 그러니까 사채업자한테 이용당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난한 교회 그냥 내고, 그냥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그냥 도와주든지 어려운 성도자님한테 헌금을 하라 이거예요. 은행에다 계속 재산을 갖다 바치는 당회 운영하는 이런 잘못된 교회에 고쳐줘야 돼요. 고쳐주려면 헌금을 내는 사람이 각성이 돼야지 되지. 자꾸만 돈을 주니까 500억 현찰을 계속 하는데 500만 원도 함부로 못 쓰게 해요. 그러면 500억을 그건 누가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은행이요 500억 중에 50억 빼놓고는 450억을 사채업자한테 지금 매달 주고 있어요. 교회 돈을. 그러면은 그거를 한 달 묵히면은 그게 죄인 걸 알아야지. 특별헌금이 아니면. 그거를 금융업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금융업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그거를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 장로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고리대금업자인 그 은행에다 왜 입금을 해요? 서민들 헌금을. 그 장로들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런 기독교가 싫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 내면은 같은 교회지. 자기 교회 내야지 하나님이 받습니까? 예수님 설교 무료로 했어요. 헌금 시간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한테 주면은 내게 한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웃교회 가난하면 거기다 헌금하면 자립경제된 부자교회는 그냥 무료 설교 해줄 수도 있죠. 목사님이 부자로 살면. 근데 꼭 큰 헌금 자기 교회 내래.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욕심쟁이는 못 들어가요. 거지 중에 누가 천국 못 들어가는 줄 알아요? 욕심쟁이 거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진짜 믿냐? 그러면은 거지라도 욕심쟁이가 있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갖고 그냥 그 폭력질하는 거지들 봤어요. 초코파이 갖고요 사투를 벌여요. 피 흘려. 네가 왜 내 거 먹어? 보복을 합니다. 초코파이 하나 자기 몰래 먹었다고 그걸 보복을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가난하면 착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회개를 해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회개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 갖고 별짓 다 하죠. 돈 주겠다면 별짓 다 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가난하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필요한데 못 쓰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한테 복된 소식 전하라. 그럼 복된 소식을 받으면 가난해도 복을 받고 부자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말씀 사랑하시고 신구약 성경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일주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 흠이 있지만 후회가 없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실수 많이 반복하지 못하도록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선인들, 착한 사람들에게 자자손손대대 그 산업과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고, 죄인들이 재산 쌓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우리가 의인되고 선한 사람 되려고 결단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의인이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착한 것이므로 우리의 자기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판단대로 판단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어 망국의 길로 나라를 몰락시킬 때 성도들이 용감하게 일어나 하나님 말씀 외쳐대고 부모 공경을 외쳐대고 자녀 사랑을 외쳐댈 때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거룩의 길, 존귀의 길, 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소서. 고아에게 준 것도 아버지께 드린 것이고 교회 예배당에 드린 것도 아버지에게 드린 것입니다. 선교사님에게 선교지에 보낸 것도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주여 받으소서. 받으시고 하나님 드린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거룩한 성전이 운영되는데 또 드리는 모든 비용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바치오니 선교 구제 성소를 섬기는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를 낳고 키우시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는 일꾼들로 성도의 가정의 모든 자녀와 자손들을 사용하셔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도록 자손대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번창게 해주시되 악인의 모든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시고, 분별력도 해주사 오만한 자의 기득권 자리에 앉지 않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며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주님께 바치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올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머리 위에, 예배자들 모든 인생 위에, 성도의 가정의 모든 범사 위에, 성도님들 모든 자손대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